자, 역대기하 27장, 28장 두 구절을 읽습니다. 먼저 27장 6절은 요담 왕을 간단하게 요약한 말이죠. 자, 같이 읽어봅시다. 이처럼 요담이 주 자기 하나님 앞에서 자기 길들을 예비하였으므로 강하게 되었더라. 요담 왕의 통치 그 기간 동안 있었던 영적인 신앙을 한마디로 말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28장 22절, 얘는 아하스 왕을 한마디로 딱 요약한 겁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는 고난을 당할 때에 주께 더욱더 범법하였는데 이 사람은 곧 아하스 왕이니라. 아주 극명하게 대조가 되죠. 자, 요담 왕은 이제 우시아 왕을 이어서 유다의 왕이 됩니다. 이 왕은 이제 선한 왕이고 하나님 앞에서 어렵게 합니다. 우시아도 자기가 성전에 희생물을 드리러 가기 전까지는 괜찮게 했던 왕이죠. 그런데 이제 항상 문제는 잘 되면 교만해지는 경우가 거의 88, 90%예요. 너무 강해지니까 이제 교만해지죠. 그래서 요담이 아주 긴 세월 동안 아버지를 대신해서 통치를 했고, 이제 아버지 죽자 왕의 자리에 올라가지고 통치를 했는데, 2절에 보면은 요담이 어떻게 했는지 나옵니다. 2절 중간에 보면은 주의 눈앞에서 올바른 것을 행하여서나, 요담의 일생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행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행하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문제는 성전에 안 들어갔다. 왜? 아버지가 성전에 들어갔다 나오자 문둥병이 걸렸거든? 성전에 들어간다고 문둥병이 생기는 게 아닌데, 그는 트라우마가 있으니까 성전에 안 들어갔어요. 근데 문제는 왕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행했는데, 2절 끝에 보세요. 백성은 여전히 부정하게 행했더라. 보통 왕이 행하는 것에 따라서 백성이 따라가는데, 이제는 그게 안 됩니다. 결국은 유다 왕국도 멸망에 다 다른 거죠. 왕은 올바르게 했는데 백성이 이제 악하게 행했다. 그래서 어렵게 행한 왕이지만 이 백성들을 바르게 이끌어 가기에는 역부족이다. 그는 사람이 요담 왕입니다. 본인은 선했는데 백성의 악을 고칠 만한 용기는 없었어요. 강하게 밀고 못 나갔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그런 사람 있죠. 본인은 보니까 선하고 어렵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악을 물리치고 불의를 대적하고 사악한 자를 무너뜨리는 그러한 일에는 적극적으로 안 나서는 사람이 있어요. 요즘 대부분 그렇지. 본인은 보니까 선한데 악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적을 하네. 죄에 대해서 강력하게 저항하지 않냐고. 아마 이는 믿음 생활을 했던 사람이 요담 왕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인생의 한마디 요약은 이처럼 요담이 주 자기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일들을 예비했으므로 강하게 되었더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일을 예비하는 사람, 자기 길도 하나님 앞에서 예비하는 사람. 우리 역대기 12장 14절을 보면은 그때 그 왕이 누구요? 12장 14절에 보면은 로호밤은 그가 주를 구하기 위해 자기 마음을 예비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악을 행했습니다. 처음부터 악을 행한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구하기 위해 마음을 예비해야만이 악을 행하지 않는다. 그리고 요담처럼 하나님 앞에서 자기 길을 예비할 때에 강하게 된다. 믿음이 강하게 되는 거예요. 내 믿음이 강하게 되고 싶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예배해라.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고. 그래서 평소에도 성경 말씀이 있는 게 중요하고, 또 이제 예배를 드릴 때는 예배 시간을 잘 맞춰가지고 준비하는 것도 중요한 겁니다. 회사 생활 딱 시간 지키고, 학교 군대 딱 시간 잘 지키잖아요. 하나님 만나는 것도 정확하게 잘 해야 된다. 그것이 성경이 이제 가르쳐 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이 백성들이 악을 이제 징계하게 되는데, 왕은 바르게 했는데 백성이 안 따르죠. 왕이 강력하게 안 나갈 가능성도 많았습니다. 이때 어떻게 하냐면은 이
바른 지도자를 빨리 데려가 버려요. 데려가면 누가 그 자리에 옵니까? 악한 왕이 앉습니다. 그래가지고 은혜를 소중히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 어리석은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어려운 통치자를 빨리 데려가고 그 자리에 악한 통치자를 앉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아하스가 오는 거죠. 28장에는 이제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는데, 이 왕의 특징은 1절 2절에 나오죠. 1절 2절. 다윗과 같이 아니했다. 올바른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걸었다. 아니, 남왕국 유다 왕인데 남왕국 유다 왕들의 길로 걷지 아니하고 북왕국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걸었다 나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길로 걸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배반한 마귀의 길로 걸어가면 안 되죠. 자, 그래서 이 아하스 왕은 뭘 했느냐? 우상을 만들고 이교도들이 가정한 일 본받아서 인신공양을 합니다. 자기 아들들을 불 속에 태웁니다. 이게 사악한 일 중에 가장 사악한 일이죠. 사람을 우상숭배의 제물로 바치는 이런 일을 했던 사람이 아하스 왕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심판을 합니다. 심판을 해가지고, 자, 28장 보세요. 5절부터 보면 이제 시리아 왕이 쳐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을 포로로 잡아서 시리아 다마스쿠스로 데려가죠. 그 다음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쳐들어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쳐들어와가지고, 북왕국은 동족이잖아요. 동족인데 이 북왕국이 쳐들어와가지고 20만 명의 여인들과 아들, 딸들을 포로로 잡아가고 재물을 노랗게 가요. 하나님 안 생기면은 이렇게 다른 국가의 손을 빌려서 심판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손을 빌려서 심판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만이 이런 일들을 당하지 않게 된다. 그런데 중요한 건 또 9절부터 보면은 북왕국 이스라엘이 남왕국 사람들을 20만 명이나 포로로 잡아갔을 때에 뭔 일을 하느냐? 시리아가 쳐들어와서 잡아갈 때는 아무 말도 안 해요. 왜?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하나님 안에 있다고 말하는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남왕국 자기 동족을 막 20만 명씩 포로로 잡아가니까 책망을 합니다. 자, 그때 9절 보세요. 하나님의 대언자 오뎃이 있는데, 오뎃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유다에게 진노하고 심판하셔서 그들을 너에게 넘겨줬는데 너희들이 그들을 포로로 잡아가는 것이 맞느냐? 자, 보세요. 10절 맨 뒤에 보면은, 그러나 너희에게는 주 너희 하나님께 지은 죄들이 없느냐? 북왕국 너희들 죄 많이 지었는데 하나님이 너희 손을 들어서 심판했다고 가서 전쟁을 하고 온 것도 다 전쟁하고 무찌르면 됐지, 재물을 약탈하고 포로까지 잡아야 되겠느냐? 그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11절에 보면은 그 포로를 다시 넘겨줘라. 안 그러면은 너희 이스라엘에게도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제 그 대언자가 이야기하니까 여러 통치자들이 와가지고 이제 포로를 여기 사마리아로 데려오지 못한다. 우리도 죄를 지었는데 그 동족을 포로로 끌고 오는 이 죄까지 더하면은 우리에게도 심판이 내린다. 그러니까 빨리 돌려보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14절, 15절에 이제 그 통치자들과 있는 사람들이 이제 포로를 데리다가 노력한 물건을 가지고 자기 물건 다 주고 옷 입히고, 그리고 상처난데 기름을 발라주고, 또 연약한 자들은 자기 동네까지, 여리고까지 이들을 나귀에 태워서 데려다 주고 다시 북왕국으로 돌아가는 이런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볼 때에 하나님이 어떤 나라를 들어 어떤 나라를 친다고 해서 필요 이상으로 악을 행하면은 동일하게 그 나라도 심판을 받는다. 그 뻔하죠. 유다를 짓던 수많은 나라는 다 없어졌잖아요. 유다는 남아있고. 조선이 너무 어떻게 우상숭배에 막 빠지시니까 일본을 통해 친 거예요. 그것도 이제, 그럼 일본이 정의롭게 했느냐? 안 그러니까 또 일본한테 맞는 거예요, 미국한테.
항상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기 손을 들어 치겠다고 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또 이 심판과 이런 긍휼을 무시하고 행하면 안 된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아하스 왕은 이런 심판을 받고도 어떤 일을 했느냐? 어떤 일을 했느냐면은 자 22절에 보면은 다마스쿠스 신들을 숭배하는 그런 또 우상 숭배를 계속합니다. 신기하죠? 그리고 이 아하스 왕은 이제 시리아와 이스라엘이 쳐들어오니까 예물을 취해가지고 아시리아 왕까지 이제 보내가지고 우리를 도와달라고 합니다. 우리를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21절에 보세요. 통치자들이 재물까지 취해가지고 아시리아 왕이 줬는데 아시리아 왕이 돈만 받아 처먹고는 출병을 안 시켜. 도와주라고 합니다. 그 하나님 떠나서 다른 나라에 도움을 요청했는데 돈만 부리고 도움도 못 받는 이런 일이 생기는 거지. 완전 국제관계에서 외톨이게 됩니다. 자, 그 위에 있는 이스라엘과 시리아가 쳐들어왔죠? 그리고 아시리아 왕에게 도움을 요청했는데 돈만 갖다 받지고는 도움도 못 받죠? 자, 17절 보세요. 유다 그 아래쪽에 있는 에돔이 와서 유다를 치워갑니다. 그리고 또 유다 서쪽에 있는 그 지중해 있는 블레셋이 또 쳐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인근에 뭐 블레셋, 에돔, 이스라엘, 시리아, 아시리아 누가 하나 편들어준 데가 없어. 하나님을 떠나니까 이 국제관계에서 뭐 주위에서 전부 다 이게 왕따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회개하고 이 심판 아래서 회개하고 돌아서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하스가 회개하고 돌아섰습니까? 특이한 사람이에요. 22절 우리가 읽었죠. 그는 고난을 당할 때 주께 더욱더 분부하였다. 이거 큰일 난 짓거리입니다. 고난 당하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죄를 회개하고 자백하고 하나님을 찾아야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고난을 받았는데도 더욱더 악한 길로 갔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교만해서 죄는 지었다 치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돌아서야 되죠. 이 돌아서지 아니한 사람이요. 자, 이스라엘 중에 가장 악한 왕이 누구예요? 므낫세죠. 남왕국 유다 므낫세죠. 55년 동안 통치했잖아요. 근데 므낫세 나중에 어떻게 해서요? 아시리아가 어디로 잡혀갔다가 하나님께 회개했을 때 다시 돌아와서 또 왕위를 갖다 유지했다니까. 신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악하게 행하고도 회개하면 하나님이 또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하스는 그렇지 않았다. 자, 그런 사람 중에 하나가 파라오잖아요. 이집트에 심판이 내려지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마음이 낮춰주고 이제 회개해야 되는데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해서 더 악하게 하잖아요. 그런 종류의 사람이 아하스입니다. 파라오와 동급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다윗의 시편을 보면 잘 알죠. 우리 시편 119편 한번 봅시다. 시편 119편 한 세 구절만 찾아서 읽고 마칩시다. 시편 119편 50절에 보면 이제 다윗이 지은 이 시편에 보면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살리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배우게 된다는 게 나옵니다. 응? 이게 이 죄인이 마땅히 걸어가야 될 길이에요. 죄인이. 자, 시편 119편 50절 한번 읽어봅시다. 나의 고난 중에 이것이 내 위로가 되어사오니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소나이다. 고난 중에 하나님 말씀이 위로가 되었고 하나님 말씀이 나를 살렸다. 고난 중에 우리가 뭘 붙들어야 돼요? 말씀을 붙들어야 됐다. 그런데 아하스는 고난 중에 심판 중에 말씀을 더욱더 버리고 죄악의 길로 갑니다. 그리고 67절 시편 119편 67절 읽어봅시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길을 잃었사오나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고 있나이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말씀을 안 지켰다는 거예요. 그게 길을 잃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길이죠, 길. 그런데 고난 당하고 나서 이제 길을 찾았다는 겁니다. 그게 말씀을 지킨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것이 길을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71절 한 개 더 읽어봅시다. 71절.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하오니 이로써 내가 주의 법규대로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의 유익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거다. 근데 심판받고 고난받고도 뭐 길도 더 잃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유익도 못 얻고 또 하나님 말씀도 배우지 못했다. 그럼 그것만큼 불쌍한 인생이 없는 겁니다. 불쌍한 인생이 없어요. 자, 역대기 28장에 보면은 이 아하스는 마지막에 어떤 일을 행했냐면은 다마스쿠스 우상을 숭배하면서 24절에 역대기 28장 24절에 하나님의 집의 문을 닫아버리고 하나님의 집의 기구들을 파괴해서요. 갈수록 가관이죠. 완전히 국제적 왕따, 하나님의 심판. 이제 정말 자기 자신을 낮춰야 되는데 이제 더 악을 행하는 거죠. 우상을 더 숭배하고 하나님의 집에 문까지 닫아버리고 이제 백성까지 하나님 못생겨 하는 거예요. 성전의 기구를 부셔버리고 고난당할수록 더욱더 범퍼한 이 아하스. 그래서 우리는 이 아하스와 같은 길로 걸으면 안 되고 파라와 같은 길로 걸으면 안 되고 물론 처음부터 선한 길로 걸어가야 되죠. 올바른 길로. 비록 우리가 실수해서 올바른 길을 벗어나는 일이 있더라도 즉시 회개하고 뉘우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걸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 왜? 회개하면 하나님 받아주죠. 그래서 우리는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고난 중에 말씀을 붙드는 그런 자들이 되게 됩니다. 자, 이상을 마치겠습니다.